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작은 사실 5장 처음부터 있었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발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 자체는 사실 이전에 한번 다뤘던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그 38년이나 된 병자,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 베데스다 연못에 어, 몸을 담글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을 애타게 바라고 있었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5장의 시작입니다. 너무 그 자체는, 그래서 그가 병에서 낫게 된 자체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뭐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거죠.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십계명만 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되어 있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엄중하게 대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의원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왜 안식일인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시비를 걸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오늘 17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안식일 문제만으로도 상당히 큰 이제 논쟁과 어려운 일인데, 이번 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그냥 그 불에다가 기름을 확 불러 지어 껴저는 어떤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 그들은 그렇게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서 그래서 저 예수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깨뜨리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인식하는거나 혼란하게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 거기서 뭐라고 그걸 따지고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묘사하시는, 그런 내가 그의 친아들이다 이런 묘사하시는 말씀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폭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동등하게 삼으심이라. 이제 상황이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정서에서는 조금 뭐 그게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저희는 문화권이 유교 문화권이고 또 뭐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은, 저희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는 뭐 어떻죠?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그런 관계예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와 아들 위아래의 관계죠, 위아래 관계. 그리고 넘어설 수 없는 아버지의 관계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개념인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동등하다. 그 이 동등하다는 게 위아래가 없다, 이런 질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뭐 좀 저희한테는 이게 그렇게 약간 조금 낯선 어떤 느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자신을 아들로 표현하니까 당장 유대인들이 분노하시는 거 보면 무슨 문화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신성모독, 자기를 신으로 끌어올린 그런, 아니면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마치 내 아버지로 이렇게 끌어내린 것처럼 이제 표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분노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19절부터 해서 5장 47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으로 주어집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한 번에 설교하시는 장면이 그리 많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19절부터 47절까지 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단락을 끊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긴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2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유대인들을 폭발시킨 말씀은 17절, 사실 이 전체 내용의 이제 중심이기도 한데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부터 19절부터 설명되는 겁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문장은요, 얼핏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문장이 들려오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 아래에 갇혀 있는, 아버지 아래 종속돼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무력한 존재처럼 약간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좀 더 이렇게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아들은 아버지와 뜻을 달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 네. 그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 하나다. 이게요, 저희는 저희가 지금 계속 앞으로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이미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생각에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를 딱 떠올리면 이렇게 보통 신방 가서도 저희가 늘 하는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이게 늘 우리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막 아기 때부터 기저귀 갈아끼면서 키웠지만 결국 머리 커지니까 지 멋대로 한다.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저희가 다 느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뜻이다. 이게 너무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은 타락하고 망가진 우리의 모습인 거고, 본래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간다. 그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나아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다. 그렇죠? 아버지의 명예에 손상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아버지도 또한 마찬가지로 뭐죠?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죠. 그렇게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의 그 권위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들, 그런 아들에게 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원래 그 관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속 썩이는 자식들이 생각나고 그런 또 권위적이었던 부모님이 생각나서 도대체 나는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뭐 이런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와 또 뜻을,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전반부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들에게 다 주려고 한다. 다 주고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려고 한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저희 부모도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자식한테 다 걱정이죠. 그러니까 걱정되죠. 늦게 오는 거 걱정되고
어디 이제 여행 가면 걱정되고, 그렇죠? 또 친구들 보면서 걱정하고, 자식들은 사사건건 다 그냥 간섭 같고 다 불편한데, 부모 입장에선 이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다 쏟아주어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신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오늘 잠깐만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라는 권위는 도대체 뭘까요? 아버지라는 부모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부모의 권위는, 그 근원은 뭘까요? 물론 뭐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그거 맞죠. 근데 아니면 이제 뭐 내가 너한테 한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제일 궁핍한 건 그런, 약간 궁핍한 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용돈 끊을 줄 알아, 뭐 이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 통제력을 갖고 있는 거. 좀 더 어렸을 때는 회초리로 때리면 이제 반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힘과 어떤 상대방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의 동등함의 근원, 본래의 정체성,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면요, 여러분, 아버지는 왜 아버지냐? 왜 아버지와 우리 옆집 아저씨는 다르냐? 이걸 생각해 보자면, 아버지와 우리 집 옆집 아저씨와 다른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유일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의 깊은 의미는, 남으로서는 줄 수 없는 사랑을 아버지가 주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죠. 남이 줄 수 없는 것을 모두 주는 존재.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자식이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끝까지 쏟아 부어주는, 그리고 그를 보호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권위죠. 부모의.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부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오셨고 행하고 계신 일들을 이제 나에게 다 쏟아 부어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다 넘겨주심으로 나도 이제 그 길을 간다.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지 않는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사랑과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 나도 그 아버지의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가 아들이다. 그것이 나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20절 중반부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대화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일어났어요.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고, 일을 한다고? 이거에 지금 놀래서 왔어요. 게다가 병자를 고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이게 다 섞여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로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더 놀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안식일 이 문제 정도 가지고 이렇게 놀래서 막 나한테 이렇게까지 오는데, 또 병자 고치는 일, 이런 일들로 오는데, 진짜로 할 큰 일이 이제 뒤에 남아 있다. 너희가 정말 놀라게 될 것이다. 그 큰 내용이 뭘까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럼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해오셨고 나도 그 일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거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의 발단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라는 걸 계속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38년이나 고통 속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을 고쳐주셔서 낫게 하신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신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구약의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안식을 주시려고 애쓰셨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뭐 하려면 너무 많지만 뭐 가장 저희가 딱 떠오르는 건 이집트에서 노예로 다 끝나버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렇죠? 막 재앙들을 10가지 재앙, 이집트의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그래서 구원해 내시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죠. 또 이집트의 법과 어떤 문화와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앞에 불러놓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이 생명의 법을 갖게 되는, 진짜 인간이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법을 주심으로 인간에게 또 자유함과 은혜를, 안식을 또 주시는 사건들도 바로 떠오르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막 걷고 했을 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사실 그 전쟁의 안식은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높아서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여 주시는 안식을 또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안식을 계속 주십니다. 근데 그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혼탁하여서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서 더 이상 들리지도 않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역사를 또 주십니다. 또 그렇게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됐으면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또 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한테도 저 옆에 있는 강대국들처럼 강력한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사무엘 찾아와서 우리도 좀 왕 좀 세워달라. 왜 우리는 사사가 맨날 이렇게 앞장서서 이러냐. 우리도 강력한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사무엘이 막 너무 감정이 상해가지고 당신들 왜 이러냐.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지 우리가 왜 왕이 필요하냐 막 이랬더니 막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막 이게 이제 사무엘의 역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줘라. 왕 세워줘라. 그거는 지금 사무엘을 너를 사사로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왕으로서 거절하는 거다. 네가 속상해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비 뽑아가지고 뽑힌 게 누구예요? 그들이 원했던, 정말 외모도 훌륭해요. 보면 묘사되어 있는 거 보면 키도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훤칠한 사울이 왕으로 되죠. 근데 그는 좀 처음에 뭔가 하는 것 같더니 다 타락해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을 세우시죠. 또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고통과 죽음의 역사, 끝까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죄인된 인류의 역사 속에 진정한 안식을 이루시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을 이제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마저도 일으켜 살리시는 진정한 안식, 그 일을 아들이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베푸시려는 것이고, 그 은혜의 일을 아들인 예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 또 우리 지금 살아 있으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으면,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것과 다를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길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제 22절로 넘어가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잘 집중하셔야 되는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오늘 핵심이기도 한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동등한 아버지와 동등한 같이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심판을 다 맡기셨대요.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 23절 24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내진 아들이고 나를 공경하는 것은 나만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반대로 말하면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믿게 되는 그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옮겼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존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밝히십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좀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22절에 심판자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을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하시는데 23절부터 29절까지 올 때 그 심판을 내가 이렇게 심판의 그 권세를 휘둘러서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나는 그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으로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판자가 그 심판을 뒤로 이렇게 심판하는 검을 갖고 있다고 치면 그 검을 막 휘둘러서 내려와가지고 막 휘둘러 법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뒤로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 끌어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뭘 밝히고 계시냐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를 계속해서 옮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 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향해서 또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공경하게 된다면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게요 심판자가 하기에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심판자는 와서 자 너는 2대 3대 뭐 이거잖아요. 심판자는 그죠? 저울에 달아놓고 너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너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심판자로서 우리가 생각되는 이미지인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십니다. 27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심판하는 권한을 22절에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권한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셨다고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주셨대요. 자, 그 인과관계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심판자로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인하여서 주셨냐면 인자됨으로. 여기서 인자됨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아들 됐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몸으로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다 아들에게 넘겨주셨대요. 자, 이제 이거부터 이제 이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뜻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심판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심판 권한을 주시면서 야, 안 되겠다. 저 타락한 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네가 심판해라 라고 그때 심판의 권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완전히 낮춰서 어떻게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시니까 그것을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속에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을. 이게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드는 이해가 있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만약에 사람들을 쳐 죽이는 심판자로 보내실 것 같았으면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권한을 주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들어오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그 초라한 말구 위에 태어나는 그 자리로 내려오시는데 그에게 심판의 권한을 모든 심판자의 권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그 권위와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천하시는데 뭘 하고 있어요? 심판을 막 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회복시키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옮기시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기도 하고 그 뜻을 따르는 아들의 뜻이기도 한 것이죠. 심판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지금 진짜 안식을 주시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안식을 스스로 깨뜨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거부하고 깨뜨리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최종적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곧 심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지점을 이해하시면 가장 큰 성과를 얻으시는 겁니다. 이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인간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런 설명들을 할 때 혹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들도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면 근데 다 좋은 말씀이고 은혜인데 그러면 제멋대로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큰 죄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이용하겠다. 나는 그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인간은요, 모든 것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자가 뭘 말하고 있냐면 너는 다 심판의 대상이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다 살려낼게, 내가 어떻게든 살려낼게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심판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난 내 멋대로 살래요 라고 말하는 게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죽음의 통찰이 있으면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심지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마저도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얻으면 진짜 안식을 얻었구나,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 갖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기쁨을, 감사를, 영광을 죽이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죽음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인간을,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시려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를 너희는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진짜 이 땅에 낮아지신 그 예수를 보라. 그리고 심판의 권한을 가졌으나 심판의 칼을 휘둘러 죄인들을 죽이는 일에 쓰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칼날을 스스로에게 향하여 죄인들을 살리시는 길을 만드시는 그 예수를 보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성육신이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그대로 만나신다면, 성경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표현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죄인인 인간을 만나면 인간은 견딜 수가 없는,
빛이 비출 때 어둠은 사라져버리듯 죄인인 인간은 그것을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예수님을 낮추셔서, 우리만큼 낮추셔서, 인간의 이 연약함 가운데로 낮추셔서, 그러나 그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이 휘두르지 않고 아들에게 주심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등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를 살리려고 한다. 너희를 살려내려고 한다. 어떻게든 너희를 살려내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죠. 세상은 불안과 공포의 원리죠. 이 세상은 불안과 공포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저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대부분 불안과 공포예요. 오늘 뭔가 돈을 많이 모아놓지 않으면, 오늘 일을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내 노후가 너무 걱정되니까. 그렇잖아요. 내일 불안하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실패하면 그 뒤는 너무 걱정이 두려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 상처를 안 입으려고 계속 방어하고 멀리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사랑은 보통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거나 오해하면 그냥 상처로 돌아오니까 사랑하는 것조차도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늘 불안하고 그 공포의 힘으로 꼭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양보했다가 바로 소리 듣는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 공포심 속에 우리의 동력이 있어서 막 그것 때문에 살아가야 돼. 그래서 더 오늘 더 가져야만 하고 더 성공해야만 하고 남들에게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 이 스트레스와 이 각박감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 뭐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그러고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곳에는 안식이 없죠.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죄와 죄의 그늘로 세워진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뭘 주제로 가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궁극적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당하는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심판자가 죄인 속으로 들어오셨다. 실패와 상처가 너희의 손해가 되어서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만들겠다. 심판자가 심판을 뒤로하고 생명을 부어주시겠다.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나에게는 생명도 있고 심판도 있으나 난 너희에게 생명을 부어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죠. 다 용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비와 온유와 충성까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시겠답니다. 아니 채우다 못해 넘쳐 흐르게 만드시겠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내셨다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나를 보내셨는지를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가 걷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배고픔을 겪으시고 슬픔을 겪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그리고는 고통과 채찍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실 정말 이 이야기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죠. 신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믿기 힘든 이야기죠. 신이 죽임을 당한다고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두려움과 공포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실패죠. 그 뭐예요? 사람들 좀 쫓아다니고 많이 쫓아다녔죠. 그리고 제자들도 막 쫓아다니고 뭔가 대단한 거 할 것처럼 보이더니만 결국엔 뭐야? 저렇게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고? 저런 실패가 어딨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죠.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것은 실패고 상처고 고통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뿜어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뿜어내셨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인내가 어리석음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신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신화들이나 어떤 종교들 속에 나오는 신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거나 그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이 엎드리게 하는 그 힘과 공포로 혹은 아니면 뭔가를 줘서 아니면 빌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식의 내려옴이지 신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겠다고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이상한 신이죠. 심판자인데 분명히 심판자인데 심판자가 스스로 심판대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너무 이상한 얘기죠. 심판자가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 더 이상한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으면서도 그 예수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뭐 엄청난 뭔가를 뭐 권세와 뭐 화려한 걸 보여줘야 사람들은 따라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초라하게 벌거벗겨 피를 잔뜩 흘리고 죽어가는 그 비참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여주면서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래요.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거기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탐욕과 욕심으로 인간의 죄성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길을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신이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그곳에 항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진정 이 기독교를 우리 주님을 언제 이렇게 인정하셨습니까? 언제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 속에 엎드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진짜 제 인격을 다하여서 엎드리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설명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다 하지만 죄인된 이 타락한 제 마음으로는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가? 나 같은 이 못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 주시는가?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저는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뭘 더 내가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따질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무엇을 이치를 따질 수 있으며 무엇이 옳다 말할 수 있으며 무엇이 그르다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는 남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이 아버지가 아버지됨이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세계관으로는 이 죄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금 내용들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 증거가 바로 나다. 나를 보내셨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버지를 거부하는 너희 안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것은 아버지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그래야 해서 너희도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심판의 권한이 있으나, 심판자의 능력이 있으나 내가 심판을 당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살려내리라.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심판의 죄를 내가 받으리라.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그 죽음이 끝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너희가 보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실패할 것이다. 심지어 심판자인 나를 십자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것을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하고 그 부활에 너희를 초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포기하지 말아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그 죽음 속에 나도 같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살려낸다. 포기하지 말아라. 같이 가자.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앞에 두 장만 넘기면 바로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길로 같이 갑시다. 살리는 길을 갑시다. 저 죽음이 우리에게 압박하여도 죽음에 복종하지 마시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살리는 일에 갑시다. 저희는 또 쓰러지죠. 또 실패하죠. 맨날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저희 하는 짓. 그래도 또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반걸음, 반의 반걸음이라도 그 주님을 따라서 걸어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겠답니다. 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주님의 영광의 부활 그 자리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심판자 되시는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주의 나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그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와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내 삶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파괴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채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